듣는 시간 가지려면 다 들어오셨나요? 네. 이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귀한 말씀 저에게 전해주실 분은 오랫동안 학교 교사로 서울에 있는 영훈고등학교 그래서 교사로 오랫동안 기독교사로 수고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더 작은 재단 스쿨처치 임팩트 팀의 대표로 계시는 울보 선생이라는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였거든요. 영훈고 이야기라는 책. 저도 사역을 하면서 그 책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우리 영훈 센터에서 제가 신대원 때 거기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알아온 우리 귀한 분이신데요. 최가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나오실 때까지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둘, 셋.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젊은 친구들 많을 때 안녕하세요 인사보다는요 이렇게 소나트로 인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자, 한 글자로요. 저 따라서 인사합니다. 큐. 다시 한번 큐. 네, 전 별명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울면서 기도하다 쌍꺼풀 생긴 선생님. 네, 그래서 울보 선생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여러분 젊은 친구들 소통을 하다 보니까 큐큐큐 하고 이렇게 인사를 가끔 대헷 이것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큐쌤 또는 또 신학을해서 목사님이기도 해서 큐 목사님 이렇게도 불려지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 또 옆에 오늘 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인사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호칭은 당신으로 통일할게요. 자, 당신이 제 옆에 있어서 밥맛이 납니다. 어디 가서 했더니 밥맛입니다 이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우리 두 손을 한번 가슴에 딱 얹으시고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살맛이 납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제가 잠깐 기도 한번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원주 지역에 하나님의 그루터기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또한 이틀 동안 또 새벽 이슬 청청 비전 콘서트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준비한 영상 간증 등등의 여러 가지를 동원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주님의 마음 알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삶 되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님의 도구로만 전적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나누기 전에 제 예전 모습이 담긴 영상 하나 잠깐 보면 오늘 도움이 돼서 그 영상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CBS 영상 부탁합니다. 최가나 선생의 하루는 오늘도 수업 종소리로 시작됩니다. 해야지 안녕. 시인이자 서울 영훈고등학교의 국어교사 그리고 울보 선생이라는 별명을 가진 남자. 그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 하나님, 시험 마치고 또 연휴도 마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학교로 공부할 때 지혜가 넘쳐서 1시간을 공부하면 10시간의 효과가 드러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는 비기독교 학교에서 기도로 수업을 시작하는 교사다. 전교생의 이름을 두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에게 학생들은 쉬이 자신들의 문제를 털어놓았다. 그리고 마음 붙일 곳 없어 방황하던 아이들은 그의 기도를 통해 변화되기 시작했다. 자세가 똑같다는 거 알아? 내성적이고 술 좋아하는 문학도였다. 기독교인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교회와도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1997년 근육병을 앓던 두 제자를 맡으면서 그는 기도의 힘을 알게 됐다. 이후 그는 학생들의 영혼을 돌보는 교사가 됐다. 안녕.
그는 영혼고 가스펠반을 지도하고 있다. 그래서 점심 식사는 늘 학생들과 함께다. 투박한 점심 식사 후에는 스승과 제자들이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어진다. 다시는 하나님 안 된다고 했는데 정말 1학년 동안 정말 하나님 진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성격도 많이 변하고 성격이 변하니까 막 얼굴도 정말 더 예쁘게 변하고 하나님 더 많이 알게 되고 믿음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을 아는 아이들. 최관하 선생은 그 아이들에게 변해야 한다고 말하자 묵묵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줄 뿐. 20년을 교사로 살았다. 앞으로도 그리 사는 게 최관하 선생의 소원이다. 제자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사람. 그래서 울보 선생 최관하는 오늘도 제자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를 드린다. 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듯이 저는 어린 시절 저희 집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요. 이제 술독에 빠져 사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나중에 주님 만나 주셔서 이제 이런 모습이 됐는데 비기독교 학교에서 이제 기도하는 여러분 같은 청소년들과 기도를 시작한 지 15년 끝에 저희 학교가 기독교 학교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비기독교 학교에서 여러분들 같은 친구들과 성경 공부 예배 이런 걸 계속 10여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좀 체계적인 학문이 필요해서 야간 신학대학원을 했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담당 목사로 지금도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기독교 학교가 돼버리니까 이제 학교가 기독학교는 됐지만 사람이 바뀌진 않았어요. 그렇죠?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기독학교가 되면은 없던 게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교목실이라는 게 생겨요. 교목도 생기고 그게 제가 고등학교 1대 교목이 된 거죠. 저희는 그 영혼 초등학교, 국제중학교, 고등학교가 한 재단으로 있는데 통째로 이제 오륜교회라는 교회가 재단 교회가 되면서 그렇게 이제 기독학교가 되었거든요. 제가 교목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애들이 몇 명이 뛰어가면서 지네끼리 막 떠들더라고요. 한 남자애가 그래요. 야, 없던 게 생겼어. 교장실, 교무실은 알겠는데 교목실이 뭐냐? 그러니까 한 놈이 아는 척하는 거예요. 자식아 그것도 몰라. 교목실, 학교 나무를 보관하는 온실. 그래도 얘는 이제 한자를 조금 아는 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동안 이제 교목을 하면서 또 그 학교를 변화시키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가 정년 3년을 앞두고 이제 전국의 학교 사역을 하는 스쿨처치 임팩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어린 친구들하고 오랜 동안 만나다 보니까 아이들의 문제가 아이들에 멈추지 않고 가정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걸 또 알게 하셔서 이제 두란노 아버지 학교라는 데를 2000년대 초에 지원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버지 학교 강사로 그리고 아내는 어머니 학교 강사예요. 그래서 부부 학교 강의도 하고 그래서 원주 지역 이쪽 지역은 이제 그 아버지 학교 강의를 하러 제가 여러 번 오기도 했고 물론 집회를 하러 오기도 했지만 하여튼 그렇게 학교와 교회와 가정의 사역을 함께 하도록 하셨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났지만 저희 집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단 1도 없어요. 없었어요. 저희 할아버지 5형제가 계셨는데 다 술 퍼먹다 돌아가셨어요. 알코올 중독자 집안이죠. 저희 아버지 외동아들인데 19살에 장가갔고 고3 나이죠 지금. 근데 저희 아버지도 술독에 빠져 사는 그런 분이셨어요. 어려서 저희 아버지가 저를 또 키우지도 않았어요. 할머니하고 엄마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서울로 이사를 온 다음에 누나랑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고 여동생 남동생은 아빠 엄마가 따로 키웠어요. 여러분 제때 사랑을 공급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존감이 낮아요. 자신이 없다고요.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외치며 살아가기가 너무나 많이 힘이 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잘못 아니거든요. 그거는 부모들이 그렇게 삶의 환경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을 뿐이죠. 저는 아버지가 너무 싫었어요. 다가오면 악취가 났고요. 술, 담배 때문에. 저희 아버지도 내성적인 분인데 술만 드시면 폭력과 돌발성을 보이는 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정말 싫어하는 누군가를 자꾸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 닮아갑니다.
죽이고 싶은 어떤 대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자꾸 묵상하게 되면 그 사람하고 똑같아진다는 말이 있어요. 이걸 거꾸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묵상하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너무 싫었죠. 정말 미웠거든요. 그런데 커나가 보니까 그 아버지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일단 제 외모가 아버지를 닮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마가 넓으세요. 빛이 막 나가고요. 목소리가 아버지 닮았어요. 여러분 제 목소리 괜찮아요? 네, 여러분들 귀가 아주 고급입니다. 근데 정말로 제가 아버지를 닮은 건 술을 그렇게 잘 먹었던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술의 전성기가요. 저는 글 쓰는 문학소년이었어요. 청소년기 때부터 글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이제 시인으로 등단을 하고 책을 지금 28권을 쓴 작가이기도 하고, 그중에 이제 울보 선생이라는 책이 좀 많이 알려지게 됐죠. 집안에 신앙은 없죠. 그리고 술만 마시면 싸우고 울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그러한 가정에 저는 자녀로 아무런 힘이 없이 그렇게 성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같은 청소년들이 너무 좋아서 선생님 됐고요. 국어를 너무 좋아해서 국어 선생님 됐어요. 술독에 빠져 사는 상태로. 근데 그 학교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아내는 영어 선생님으로 부임해 왔는데 제 아내가 24살, 저 29살 때 눈이 맞아서 3개월 만에 약혼 7개월 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 집안하고는 너무 다르게 제 아내 집구석이 아니라 제 아내 집안은 5대째 기독교 집안. 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올 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속칭 아주 영빨이 막강한 집안의 장녀. 제 아내의 조카가 애를 낳으니까 지금 7대까지 내려간 한국에 몇 없는 그런 가정인 거예요. 저희 장모님 목사님입니다. 처남도 지금 담임 목사하고 있어요. 그 집에 결혼하겠다고 제가 인사하러 갔더니 온통 가족들이 사자가 너무 많아. 목사, 전도사, 권사, 집사. 그때 제가 내세울 건 뭐예요? 교사. 이거 하나밖에 없죠. 당시에 전도사님이셨던 저희 장모님께서 문제가 생겼어요. 저희 어머니는 기도의 어머니셨죠.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만 보고 한숨 짓고 있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거리 딱 갖고 하나님 앞에 가요. 골방으로 가든지 기도원으로 가든지 교회로 가든지, 하나님 뭡니까? 이 사건이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 기도원 일주일 금식기도 올라가셨는데 기도 제목은 하나님 어디서 이상한 남자애가 하나 왔습니다. 그 이상한 애가 저예요. 신앙생활 안 합니다. 술 퍼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좋은 건 안정적 직업. 얘가 제 사위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마음 주셨어요. 응답 주신 거죠. 네 사위 맞다. 빨리 하산해라. 내려와서 일사천리로 약혼 결혼합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해서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성경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하나는 저의 옛날처럼 육의 사람,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사람.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에 이끌려 말씀 가운데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간에 희한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육신적인 사람. 이 사람은 겉모양은 성령의 사람 같지만 속은 육의 사람 똑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이 살고, 우리는 이런 사람을 흔히 양다리 신앙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양다리 신앙인의 생활을 5년 동안 해요. 여러분 세상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교회 나온다고 인간이 회가다 바뀌지 않거든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성령의 거듭남이 있어야 되고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직 내가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 같다 한다면 더 말씀 붙잡고 나중에는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까지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바로 그러한 열정적인 노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 아내는 모태신앙이죠. 근데 저를 만났을 때 어떻게 결혼하게 됐을까요? 믿지 않는 남자를 어떻게 만났을까요? 제 아내는 교회 생활을 하고 청년부 회장도 하고 임원도 했지만 저를 만났을 그 당시에 제 아내는 영빨이 완전히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저를 본 거죠.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5년 동안 피 터지게 싸우고 이혼 위기까지 가고, 그때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저희들을 만져가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영훈고등학교로 제가 오게 됐는데, 영훈고등학교는 제가 나온 학교, 여러분 자기가 나온 학교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역시 훌륭합니다. 모교교. 네, 모교.
저는 7회 졸업생이에요. 지금 52회 애들이 이번에 들어오니까 이제 제 아들 딸보다 훨씬 더 나이가 제가 이제 들었죠. 영훈고등학교 모교로 딱 왔는데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담임을 맡게 됐는데요. 저희 반에 19을 못 넘기고 죽는다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애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이 아이들은 루게릭병 환자였고 손가락 5가락 중에 3가락의 세포가 이미 죽어 있었고 그의 허벅지는 우리의 팔뚝 정도로 이미 가늘어져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제 입장이라면 뭐부터 할까요? 아마 기도부터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기도할 줄 잘 모르는 교회만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죠. 저는 국어지식과 내 사랑법, 아이들 사랑해서 선생님 됐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새벽 기도를 가보래요. 새벽 기도는 여러분 응답이 100%가 아니라 200%래요. 저는 그런 걸 잘 몰랐지만 나는 아이를 사랑하니까 내가 해보지 않은 걸 해봐야 되겠다. 새벽 기도 가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죽어가냐고 그러면서 몸부림치며 기도했을 때 어느 날 아침에 잠을 자고 눈을 딱 떴는데 쌍꺼풀이 없던 제 눈에 쌍꺼풀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눈물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울보 선생이 된 거죠. 여러분 이 쌍꺼풀의 변화보다 정말 놀라운 변화는 뭐냐 하면은요 눈물의 의미가 바뀌더라는 겁니다. 좌절과 한탄과 분노와 짜증나는 눈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문제거리 힘든 상황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기도자리로 가게 되면 그 눈물이 기도의 눈물이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이 기도의 눈물이 기대의 눈물이 되고 성경 말씀에 있었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펼쳐질 것 같은 확신의 눈물로 바뀌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한 3년 동안 매일 학교에서 기독교 학교가 아니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분위기의 학교였지만 붙잡고 기도하게 하셨고 자기 자식을 붙잡고 기도하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며 그 가족이 모두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능이 끝난 그의 겨울방학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의 병을 멈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가정을 통째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아이도 인생이 바뀌었고 그 가정도 인생이 바뀌었지만 정말로 인생이 바뀐 건 저예요. 저는 기도할 줄 모르는 선생님이었죠. 세상 속에 그냥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영혼을 사랑하는 교사로 살라 하면서 저에게 미션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으로 올라가게 되면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40, 80, 120, 120살까지 살게 됩니다. 40세 때 살인자가 돼요.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만은 이 혈기로 인하여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80세 때까지 목동으로 삽니다. 그리고 80세 때 부름 받아가지고 출애굽 여러분들이 잘 아는 홍해를 가르는 그 모세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됩니다. 그리고 120살까지 살다가 하늘나라로 갔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너는 애굽에 갇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하라 이 미션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가게 되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학식과 가정과 또 돈과 명예와 지위와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친구를 제가 제자로 뭐라고 표현하면 야 지금 살아있으면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10개도 더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인데 다메섹이라는 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께서 바울의 눈을 멀게 합니다. 육적인 눈을 멀게 해요. 근데 영적인 눈을 뜨게 해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픈 아이스 눈을 열게 한단 말이에요. 육적인 눈을 닫고 영적인 눈을 열면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바울은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바울뿐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불러 모아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러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는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게 하리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중고청에 이런 인생을 살고 나중에 어른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세상의 직업은 바뀔 수가 있어요. 저도 학교에 근무하다가 교사, 교목 등등 하다가 퇴임을 할 때가 되니까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업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본업이에요.
세상의 본업은 직업을 말해서 직업이 바뀌지만은요, 하나님의 영적인 본업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어린 나이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을 부여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기 시작하면 놀라운 영혼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기도하는 선생님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조그만 교회에서 제자훈련이라는 걸 받아요. 평신도죠. 그때는 신학도 안 할 때고 그냥 교회 성도로 집사로,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3년 제자훈련 훈련을 받고, 그리고 3년 동안 사역자 훈련을 받습니다. 저희 교회는 조그만 교회였기 때문에 목사님이 한 분밖에 없었고 장로님 3분, 부교육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목회자급으로 단단하게 키워서 주일학교 그 간사라는 직분으로 교역자 역할을 대신하게 했다는 사실이죠. 말씀으로 이렇게 훈련을 받다 보니까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남에서 안진뱅이 된 자가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에 이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킨 기적이 믿겨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기적이 믿겨지기 시작하고,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것이 믿겨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두 가지는 필수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국영수 필수인 것처럼 절대로 이것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 얼마나 내가 말씀을 먹느냐,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저울질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우리가 교회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고, 이건 암송절이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겁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입을 맞춰서 입 맞추면 안 되고, 자 목소리 맞춰서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자 잠깐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제 말이 빨라요? 괜찮죠? 네, 좀 더 빨리 해봅시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 가운데 며칠을 사셨죠?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정신을 놓으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죠. 자, 부활은 며칠 만에 했어요? 3일 만에 했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하늘로 가셨어요. 승천. 그죠? 그동안 며칠 동안 이 땅에서 사셨어요? 또 3일? 그 3일 6일 살다가 갔어요? 힌트는 내 손가락에 있는데 아닙니다. 4일. 자,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신 건 3일 만입니다. 3일 후가 아닙니다. 3일 만입니다. 돌아가신 날까지. 그래서 금, 토, 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사시면서 다시 하늘나라 승천하실 때까지 며칠을 사셨냐면 40일을 사십니다. 40일을 사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일을 말씀하시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나 이제 승천할 건데 말이야, 너희들 이 땅에 먹고 자고 어떻게 잘 살려면 이런 걸 이렇게 해야 돼, 돈 벌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걸 가르친 게 아니라, 땅의 것을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남겨놨기 때문에, 자,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제자들에게 남겨놓는 얘기는 가장 중요한 얘기를 남겨놨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땅에 말씀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승천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 성령이라는 단어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 살펴보게 되면 102번이 나와요. 저 단어는 푸뉴마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면서 사역을 하시면서도 계속해서 성령이 오실 것이다,
나하고 같은 영이 내려올 것이다.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진리의 영이 오실 것이다.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공동체도 함께 할 것이다. 계속해서 성령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령이 사도행전이죠. 저기가 사도행전에 살펴보게 되면 70번의 횟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본질이거든요.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임하게 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할렐루야. 자,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다는 건데, 이걸 헬라어로 원어대로 가게 되면 한번 따라합시다.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의 헬라어에서 영어가 나온 거 여러분 압니까? 자, 헬라어에서 영어가 나왔어요. 그 디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다이너마이트의 원어가 바로 저 권능, 디나미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이너마이트의 속성이 뭐예요? 터지는 거죠. 자, 그럼 잘 봐봐.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지금 가까이 그 자리에 있던 예루살렘에, 여기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원주에 있는 거야. 내가 있는 이 자리와 그 다음에 좀 더 넓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점 펼쳐지면서 뭐가 된다? 자, 따라합시다.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한번,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내가 누군데? 1인칭. 여기서 내가 누군데?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증인이라는 단어와 순교자라는 뜻과는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싶습니까? 순교자 되고 싶습니까? 이거예요. 제자들한테 얘기한 것이 뭐냐면, 야, 내가 너희들하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고 이런 먹고 자고 싸고 다 같이 했잖아. 근데 말이야, 나 지금 이제 승천 하늘로 가거든. 근데 제자들아, 염려하지 마. 나 안 보인다고 염려하지 마. 나와 똑같은 영이 내려와서 너희들을 휘감을 거야. 그거 받아. 성령 받아.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고.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 이미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내주하신다는 말을 써요. 그리고 2명 이상이 모인 곳에 함께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들에게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부여받아서 그들이 목숨 걸고 움직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지금 이 시대까지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모든 이 족속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며 목숨을 다 내놓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배신 때리고 목매달아 자살하죠. 그게 11명 됐습니다. 사도행전 딱 들어가니까 제자들이 기도하고 나서 제비 뽑기로 1명 더 뽑죠. 마띠아라는 제자를 뽑고 다시 12제자가 됩니다.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만 나중에 자연사했어요. 11명 다 순교당합니다. 그러면서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을 좀 이해가 됐습니까? 요거를 여러분 딱 갖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성령 받은 여러분 같은 청소년 청년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그거 증거하러 온 겁니다. 자, 이렇게 성령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우리는 또 성경에서 한 부분 또 찾아볼 수가 있는데,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요. 다 같이요. 시작. 아멘. 자, 나중에 이사야 6장 1절에서 요 13절까지를 꼭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제 내놓고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를 부르는 장면인데, 이사야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사명을 주셨어요.
야, 내 마음을 알아서 누가 원하는 곳에 가서 내 뜻을 이루어줄 사람이 없니? 그랬더니 거룩함이 회복된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서 나무는 비유를 썼어요. 나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상수리나무 밤나무가 어떻게 된다고? 배임을 당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잘라져 없어지고 있는 거야. 이 시대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봤을 때 이쪽 특별히 강원도 이쪽에 제가 와보니까 이 교회도 정말 많이 어렵고 교회 학교가 정말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또 학교도 애들이 막 줄고 이래서 애는 또 안 낳고 청년들이, 그죠? 막 이런 속에서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보면 염려 걱정만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에게 희망을 줘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뭐냐? 거룩한 씨 그루터기를 남겨두셨다 이 소리거든요. 거룩한 씨 그루터기는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꼭 남겨두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행진을 계속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 바알신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기드온에 30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이 제자를 낳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죠. 세상이 아무리 악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순교자적 믿음을 가진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꼭 남겨두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여러분들이라 믿습니다. 그루터기는 나무의 밑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 시간에 생물 시간에 배우는 거 있지. 겉으로 보는 나뭇가지도 안 보여, 이파리도 안 보여, 열매도 없어 보여, 죽은 것 같다고. 근데 뿌리가 살아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습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꼭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합당하게 반응하고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이 그루터기 사명자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의 무기를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죠.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3년 동안 제자들과 있고 우리들에게는 성경 말씀을 남겨두시면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내다 보면 막 속에서 이렇게 화나고 막 쌍욕이 올라올 때가 있다 없다? 우리 옆에 친구가 욕 되게 잘한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 그래요? 자기 말고 옆에 친구 있군요. 네 그래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막 올라와. 근데 우리가 말씀을 막 붙잡고 막 외우고 막 이러다 보면 말씀이 나를 쳐줄 때가 있어요. 잠언 4장 24절 말씀,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죠. 여러분 음란한 생각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막 그럴 때가 있다 없다? 누구랑 얘기하니? 있다 없다? 있죠. 육체의 종류, 특히 청소년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예외 없어요. 우리에게는 아직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원죄가 해결은 됐어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열렸지만 아직도 우리가 성화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죄의 유혹에 자꾸 들어가고 달콤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이 자꾸 들어올 것 같아요. 막 그럴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쳐주는 거를 기대하고 그때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이 너희 안에 거하니 내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만이 아니라 이것도 성전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담배 연기 술 집어넣고 결혼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성관계는, 육체적 성관계는 바로 결혼한 사람만 하도록 만들어놨는데 요즘에는 아무 때나 옷 벗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은 종말로 가고 있는 거고 하나님을 위배하니까 세상적 쾌락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이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관계를 갖고 상대방의 에너지를 집어넣게 되면은요, 얘 도저히 안 되겠네 하고 성령님이 만약에 나가버리시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어버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방법은 한 5가지 정도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설교,
큐티, 성경 공부, 암송, 통독. 자, 이걸 말씀의 5손가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중에서 여러분 제 책이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봅시다. 제 성경책이요. 자, 설교만 듣고 하나님 찾는 사람과 큐티, 성경 공부, 암송, 통독. 말씀의 5손가락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깊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죠? 이걸 어떻게 다 합니까? 교회에서 저희 제자녀석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학교 선생님이라며 알만한 분이 왜 그래요? 우리 수행평가 얼마나 많은데, 시험이 학원도 가야 되는데 이거 언제 다 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희들 국영수 필수 과목 하잖아. 하나님 알려면 말씀하는 건 필수야.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고. 힘들어도 해야 돼. 그래서 이 5가지를 합니다. 힘들어도 하나님 붙잡고 가다 보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단계까지 옵니다. 내가 가는 그 불투명한 길 어떻게 될지를 몰라, 한 치 앞도 몰라. 이렇게 가는데 그래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길이 혹시 잘못된 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올바른 길로 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방법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법은 여러 가지 쓰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에서만 아이들을 양육하는 사람이 아니고 학교에서도 애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학교는 비기독교 학교든 기독교 학교든 안 믿는 애들이 더 많잖아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혜가 필요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인생이 바뀐다는 걸 제가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전하면 좋겠어요? 제가 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권합니다.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주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지혜는 언제까지 구해야 되느냐? 응답 주실 때까지 구하는 겁니다. 나 조금 했는데 왜 응답 안 주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의 용량, 나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용량이 찰 때까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요걸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요거는 선구서표라 그래서 성경 말씀을 A4 용지에 넣고 코팅에 자르면 요런 모양이 나와요. 교회에서 좀 뭐 늦게 오는 애 또는 축복의 선물로 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복도에 뛰어다니면 쌍욕하고 뭐 싸움하고 이런 애들 있죠. 너 이리 와봐. 선생님 왜요? 뽑아. 벌칙이야. 이래요. 집에 가기 전까지 외워서 검사 받아라. 그럼 얘는 이제 끝나고 와가지고요. 검사 받고 그리고 말씀의 뜻 설명해 주고 기도하고 좋은 말 쓰자, 사이좋게 지내자, 선물이야. 가지고 가서 책갈피로 써라. 기분이 좋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뭔가 잘못해서 걸려갖고 야단 맞을 줄 알았더니 선생님이 일단 뭔가 이렇게 들이밀면서 뽑으래요. 뽑는 재미가 있어요. 교회 나가는 애들 어디서 송구영신 예배 때 이거 뽑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본건이 있어가지고 교회 나가는 애들은 기도하는 애들,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기도해. 교회 안 나가는 애들은 이 자체가 신기해. 흔들어. 근데 흔들고 보통 어떻게 뽑든 좋은 말씀들이 여기에 있겠죠. 그죠? 애들이 식당에서 밥 먹고 있으면은 제가 이제 이걸 딱 들고 이제 다닙니다. 얘들아 오늘의 말씀 뽑을 사람? 그러니 저요 막 그래요. 뭐 다른 종교 애들은 안 뽑아요. 요즘에 뭐 선택권을 줘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식당에서 출구 있죠. 애들 밥 먹고 나오면 청소년 언어가 나와서 청소년들은 밥 처먹더라고요. 네, 출구에 딱 서서 이 말씀을 딱 들고 그다음에 한쪽에는 간식을, 영적 양식 말씀과 육적 양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간식을 딱 들고 서 있어요. 간식은 뭘 주냐면 OS를 주죠. OS 왜 주는지 알죠? 오예수. 그죠? 오예수를 줍니다. 그다음 마이쭈를 줍니다. 마이쭈 왜 줘요? 마이쭈. 둘 다 달라요. 뭐예요? 오마이쭈. 그냥 안 줍니다. 외치고 줍니다. 오마이쭈. 그걸 외치면 2개 다 줍니다. 말씀 보고 줍니다. 그래서 애들은 계속으로 오마이쭈 오마이쭈 막 이러다가 나중에 알아요. 와 이거 뭐야? 오 나의 주님이야? 내가 주님을 찾고 있었네 막 이러고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역사를 계속 보여주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서 하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서 어떤 친구가 뭘 이걸 하니까 된대 해갖고 배워왔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노하우나 스킬 다른 데서 다 할 수 있으니까 벤치마킹 해가지고 했어요. 물론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나한테 갖고 왔을 때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이 말씀 하나로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이 간식 하나로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내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애든 어른이든 관계없습니다. 노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주의 권능으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에 가장 강력하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기도원에 올라가면 이 말씀은 항상 걸려 있더라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아멘. 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눈물의 선지자란 칭호를 붙었죠. 자, 근데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도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너 나한테 더 부르짖으라. 눈물의 선지자 기도하는 사람인데 더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으라는 원어로 가게 되면 카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라라는 단어가 그 한나라는 여자 있죠.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죠. 그래서 아들을 주셨죠. 그 아들의 이름은 뭐예요? 세 글자? 사무엘이죠. 그죠? 그때 한나가 울면서 기도했던 부르짖었던 그 내용이 카라예요. 절규하다.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막 그러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기도하는 게 카라입니다. 자, 저렇게 기도할 때는 어떻게 돼요? 결과가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아멘. 자, 근데 그 다음이 흥미진진한 거야.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사무엘 딱 줬단 말이야. 근데 응답하겠고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읽어봅시다. 내가 시작.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와, 이거 여러분 얼마나 흥미진진한 일이에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부르짖으며 하나님 막 기도를 했는데 딱 그거 응답만 주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 뭐야? 네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한테 보여줄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라고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라. 이거는 여러분 국어 시간에 배우는 역설법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하여튼 이건 뭐냐면 믿음으로 봤을 때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믿음과 바라는 것은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마음에 그리는 거죠. 그죠? 근데 실상이라고 하는 것, 증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직 벌어지지는 않았으나 이미 실제로 벌어진 일과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걸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건 상황과 관계없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나아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데까지 기도의 양을 거기까지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냥 가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걸 보여주십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다니엘도 그래, 여호수아도, 느헤미야도. 성경 속의 인물들을 왜 성경에다 이렇게 놔뒀을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졌는데 하나님의 신이 같이 살려주셨대. 와, 뜨거웠겠다. 와, 나는 그런 데 들어가서 어떻게 됐을까? 나는 그렇게 못했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적용을 하면 안 되고요. 그들을 남겨둔 이유가, 우리에게 성경 속의 인물을 남겨둔 이유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하는 것처럼 이 시대의 여러분들도 성령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똑같은 간증을 주신다는 거예요. 간증이 뭐죠? 하나님이 하신 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신 일. 자, 그러면 지금 한번 잠깐 그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저희 영혼학교는 기독교 학교가 아닌데 15년 동안 학생들이 기도한 그때 기독학교가 됐다 그랬어요. 통째로 학교 안에 교회가 세워졌고. 근데 2000년도 초에, 지금 한 20여 년 전이죠. 그때 제가 국어 선생님이었습니다. 저희 이제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학교에서 이 예배 드리는 애들이 5명이 있어요. 1500명 중에 5명인데 원래는 학교 앞에 교회를 빌려서 일주일에 2번씩 예배 드렸는데 너희들 소원이 뭐니? 그랬더니 학교 안에서 예배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니까 음악실 땄죠. 매주 월요일 날 아침 30분 일찍 들어와서 일찍 와가지고 학교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맨 땅에 그냥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학교와 나라와 민족과 북한과 뭐 친구들과 등등등 여기 뭐 이렇게 기도에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은 또래 집단. 한 친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친구들이 달라붙는다. 얘네가 이제 교실 딱 갔더니 야, 나 아침에 좀 일찍 왔어. 왜? 나 기도하러. 너 위해서 기도하라 이 자식아. 막 이제 이러는 거야. 나 교회 나갔는데 나도 갈까? 와? 오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는 애가 그냥 친해. 야, 아침마다 뭐해? 나 기도한다. 너 위해서. 너 교회 안 나가냐? 너 구원 받아야지. 나도 갈까? 나 교회 안 나가지만 야, 너도 하는데 나도 와? 한 달 만에 25명이 모였어. 아침에 모여서 그냥 기도하는 거야. 제목 가지고. 근데 희한한 일 발생. 당시에 교장 선생님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 배불뚝이 대머리. 환갑이 훨씬 지난 할아버지 완전. 아침잠도 없지 할아버지들. 학교에 일찍 와. 순시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장 선생님 알까 모를까? 당연히 알죠. 근데 아무 소리를 안 해. 나중에 그 사연을 알게 돼요. 20여 명의 애들하고 같이 무릎 꿇고 눈물로 막 기도하고 있는데 5층 복도 끝에서 불교신자 교장이 저벅저벅 걸어와요. 근데 애들이 막 울면서 막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소리나는 쪽으로 막 갔더니 음악실 유리창 너머로 보니까 저하고 20여 명의 애들이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여기가 기독교 학교야? 하고 문고리를 딱 잡고 문을 열려는 바로 그 순간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고 있던 바로 그 기도의 제목은 교장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저주의 기도 같은 건 아니에요. 저 배불뚝이 대머리 쫓아내주세요. 저 불교신자 좀 작살내주세요. 죽여주세요. 뭐 이런 기도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성경에는 너희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타종교인들은 원수가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옛날에 저처럼 저희 집도 불교틱한 집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 교장이 온 것도 모르는 상태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장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 너무나 많이 애쓰고 수고하시는데 아직 구원 못 받으셨어요. 우리 교장 선생님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울면서 기도할 때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불교신자 교장 선생님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일찍 학교에 와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다니 이건 정말 고마운 일이로구나 하고 문을 살며시 닫고 나가셨다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이 교장 선생님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지금은 은퇴하셨고 미국 LA에 살고 계신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저 선생님, 나 그 미국 LA 한인교회 나가잖아. 나 그 노인들 모임에 나 회장 됐다. 야, 나 장로 됐어요. 그래서 막 자랑해요. 그래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전생, 내가 그 영원고등학교 교장 갈 때 나 불교였잖아. 근데 그 새벽마다 와가지고 기도했던 애들 나 걔네들 잊을 수가 없어. 나 교장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교회 나가는 애들이 몇 명이 교장실 와서 교장 선생님 요즘에 많이 피곤하시고 힘드신 것 같아서요. 저희들 교회 나가는데 교장 선생님 위해서 한번 기도하러 왔는데 괜찮을까요? 그래서 걔네들이 나를 교장실에 붙잡고 기도해 준 거야.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걸 뭐라고 신방이라 그러나? 그 학생들이 몇 명이 와 그 뭐라 그래 막 이렇게 막 소리 내서 하는 거 통성기도 그걸 병실에서 하는데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를 몰라. 전생 하나님께서 걔네들 기도를 통해서 나 만나 주신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몰라. 여러분, 그때 그 아이들은요 지금 학교를 떠났죠. 청년도 됐고 애기 엄마도 된 애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걔네들은 척박한 기독학교가 아닌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소수의 아이들 1500명 중에 5명이니까. 근데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눈물로 씨앗을 뿌렸어요. 기도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 5명으로 시작된 기도가 후배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며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속성과 연계성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산기도 가고 철야기도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학교 선교, 교회에서 여러분들 대 끊어지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끊어졌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완전히 두동강이 나버렸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다운되고 어른들도 다운되고 세상의 병에 걸릴까봐 막 이러고 있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걸 여러분들 다시 이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기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공동체, 교회든 학교든 직장이든 어디든 간에 그곳에서 그 공동체가 있는 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 아이들의 5명의 기도가 시발점이 됩니다. 뭐가 돼요? 시발점. 국어식으로 시발격 조사가 있죠. 시발점. 네, 발음 잘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고3 기도에 일주일에 120명씩 음악실로 몰려옵니다. 아이들을 학교 안으로 불러 지하 기술실에서 예배드립니다. 기술실에서 예배드리는 그 비만 오면 물이 발목까지 차요. 근데 얘네들 점심시간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왜? 애들 줄 서서 밥줄 기다리는 시간 20-30분 되니까 그냥 그 기다리는 게 기도하고 가자는 거예요. 자발성입니다. 지네끼리 시켜서 한 게 아니라. 한 번은 그냥 라마수인한 태풍이 와서 물 이만큼 차서 물도 안 빠졌는데 애들이 신발 벗고 양말 벗고 들어가서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 척박한 학교에 저희를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학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통째로 기독교 학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학교가 되게 해주세요. 소수의 아이들이었지만 스케일이 커버린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스케일을 크게 갖습니다. 키 몇 센치 크게 해주세요. 0.5등급만 올려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여러분들의 성적, 진로,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그런 거 하나님 다 더하시리라 덤으로 주신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했으니 주님, 제가 주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학기 딱 맞아 계약 딱 들어간과 동시에 학급에 있는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만드는 출석부에 학급 아이들 사진 찍으란 말입니다. 이름 딱 사진 찍어서 교회 선생님하고 같이 해서 기도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과목 선생님들 딱 정해질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명단 딱딱딱딱 적고 그런 기도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남에서 아직 모르죠. 기도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수업 시간, 쉬는 시간 10분이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러면 9분만 쓰세요. 1분 빨리 들어오란 말이야. 그리고 1분 동안 기도하란 말이야. 국어 시간, 수학 시간, 하나님 이 시간이 예배 시간처럼 제가 집중하게 해주세요. 그러죠. 선생님, 우리 친구들 함께 놓고 제가 기도하면서 수업 받고 싶습니다. 7교시까지 하면 하루에 6분, 7분은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도가 생활화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들의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만져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프고 힘든 영혼들,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회복되는 걸 보게 하시고 영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전교생 순결사역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제 해외 코스타 사역을 하는데 코스타 사역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4시간 동안 전도 집회합니다. 기독교 학교 아닌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를 놓고 기도할 때 거룩하라. 거룩한 씨 그루터기. 거룩은 구별이란 뜻을 갖고 있죠. 개인적으로도 기도하는 사람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쳐버립니다. 하나님은 징계,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빠 엄마가 여러분 뭐 잘못하면 야단도 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끔은 채찍질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거룩함을 자꾸 살펴야 되고 공동체적으로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 민족 사랑하셔서 징계의 칼날을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은 지금 징계의 시기입니다. 지금 자비와 사랑과 뭐 복을 주세요 이런 시대 아닙니다. 지금은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기도하지 못한 죄, 제가 가정을 놓고 교회를 놓고 그리고 내 직장을 놓고 내 학교를 놓고 기도하지 못한 죄, 옆에 친구가 있는데 이름도 내가 기억을 못한 죄, 친구의 아버지가 암으로 투병 중인데 그 아버지를 놓고 기도하지 못한 죄, 이런 죄들을 지고 회개해야 될 때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긍휼을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기도하는 학생들을 다 세워두시고 청소년 청년들을 세워두시고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움직이는 교회처럼 여러분들이 건물 속에 갇혀있는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으로 파송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말씀이 선포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사역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가장 근본적인 건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교회에서 훈련시키는 거 단단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들 데이비스쿨 같은 그런 단단하게 훈련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살리고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혼학교가 이사장 비리가 발견됩니다. 성적 조작에 돈 금품 수수해가지고 감옥 갑니다. 초중고 교장 교감 다 초토화돼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 생각하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을 때 얘네들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더 강대국을 들었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들을 쳐버립니다.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은 무너뜨린 다음에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대한민국도 그랬고 저희 영혼학교도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독 동문회가 만들어지고 기독 학생회 신우회 등등등 만들어지고 학교 앞에 왕도깨비라는 호프집이 있어요. 왕도깨비라는 호프집을 한 남자아이가 딱 오더니 선생님 저거 뭐예요? 어떻게 학교 앞에 술집이 다 있어요? 옛날에 제가 술 먹던 데예요. 왜? 기분 나빠? 네. 접수할까? 저희는 접수라는 말을 써요. 네. 기도하자. 그래서 왕도깨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청소년 센터로 만들어주세요. 그게 이제 여러분 같은 이런 공간입니다. 거의 40평이고 똑같이 지하고 아무리 두드려도 소리 바깥으로 안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 왕도깨비를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는데 돈이 4천만 원이 필요해. 근데 여러분 저는 보기보다 돈이 없거든요. 아 보기에도 없어 보이나? 저희 아버지가 은행원이셨는데 아니 퇴직하고 돈이 좀 있었는데 왜 돈을 갖다가 경마장에 가면 말을 타기나 하지 왜 말에다 돈을 걸어가지고 다 날려가지고 말이야. 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돈 많으시거든요.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요청 막 드렸어요. 여러분 겸손한 자만이 기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요청 많이 하세요. 계좌번호 적지 말고 그냥 기도 요청만 하세요. 성교 갈 때 무슨 뭐 이 계좌번호 적지 마세요. 그냥 기도 요청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연락이 와요. 전화번호는 적어 놓으세요. 연락이 와요. 그러면서 저기 뭐 제가 하나님이 마음 주셨는데 물질을 좀 보내고 싶습니다. 이거 진짜거든요. 그래서 기도 요청을 계속 돌렸어요. 그랬더니 영국에 있는 코스타 사역자가 난리가 났어요. 저보다 더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울보 선생이 있는 서울 미아리고 술집 많은 거리에 왕도깨비를 청소년 센터로 울보 선생이 바꾸려 기도 중입니다. 영국은 교회가 바뀌어서 술집으로 다 바뀌고 있는데 서울은 지금 미아리 지역은 지금 술집을 바꿔서 교회처럼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4천만 원 필요하답니다. 뭐 집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전 세계로 동역자를 몇만 명이 막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수업을 들어갔더니 고3 남자애 유일한이라는 남자애가 제가 얘기했죠. 얘들아 야, 너희들 위해서 쉼터 그거 만들 건데 4천만 원 필요하다. 근데 기도하는 친구들 있죠. 교회 나가는 친구들은 기도 좀 해주고 교회 안 나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야 너네들 위해서 만드는 건데 그 저기 그냥 선생님 소원 이렇게 얘기해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줘. 그러고 있는데 유일한이라는 남자가 딱 나오더라고요. 수업 중인데 너 뭐냐? 그랬더니 선생님 잠깐만요. 뒷집에 지갑을 딱 꺼내 2만 원을 꺼내. 선생님 받으시죠? 야 이건 뭐야? 뭐 우리 위해서 뭐 그거 뭐 이렇게 뭐 접수하신다며 4천만 원 필요하다고요? 일단 제가 2만 원 심습니다. 나머지 것만 놓고 기도하세요. 심는다는 말을 알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아시죠? 이 2만 원이 오병이어 됩니다. 다음 날 딱 되니까 두 분이 200만 원 200만 원 보내오더라고요. 한 분이 500만 원, 한 분이 1000만 원 등등등 보내오더니 4천만 원 다 모아지고 집기 다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은 그 안을 왕도깨비를 작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영상으로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리고 기독동아리는 정식 서클이 됐는데 이사장 비리가 발견된 거예요. 근데 이사장이 감옥 가가지고 혼자 생각한 거죠. 나 이제 나가도 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 누군가에게 넘겨야 되겠구나. 사립학교니까. 그래서 중앙일보에 인수권자 학교를 운영할 사람을 찾습니다. 공고를 했어요. 어떤 기업체에서 서류 받아가고 어떤 학교법인 서류 받아가고 강동구에 있는 오륜교회라는 교회가 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학교를 놓고 운영하겠다고 7년을 기도 중에 있었어요. 저희는 15년 기도했고 오륜교회는 7년을 기도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은 거예요. 서류 받아갑니다. 근데 이사장은 제가 15년 동안 전도를 그렇게 해도 찾아가서 막 그렇게 해도 마음만 좀 열렸을 뿐 교회는 아직 안 나간 상태. 옥중으로 전도 편지를 100통 이상을 보냈어요. 저도 엄청 끈질기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 이거죠. 근데 이분은
자기를 아끼는 마음. 옥중에 있을 때 편지 한 통이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아세요? 감옥에 있는데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쓴 편지를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예수님 믿는 쪽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거죠. 그래, 내가 이사장이 이걸 승인 사인을 해 학교가 넘어간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오륜교회로 해야 되겠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그래갖고 이사장 승인 사인해서 2000년도에 5명의 아이들이 기도한 끝에 2015년도 12월 28일 날 15년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는 이 재단을 통째로 기독교 학교로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독활동 영상 있거든요. 애들이 척박한 환경에서 기도했던 모습 잠깐 보시면서 선물 2개 돌릴게요. 요거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엽서입니다. 네. 요거 아니고요. 기독활동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기독활동이라는 영상. 이건 왕도깨비고. 네. 하나씩 보고. 옛날 거랑 화질이 좋지 않지만 그 척박한 환경에서 기도했던 모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주님께 지켜주시며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고 기독교 학교가 아닌 곳에서 매 수업을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은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만큼 어려운 결단이었다. 그러나 그 무엇도 아이들의 영혼까지 돌보고픈 최 선생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다. 성심 찬양 기도회는 어느새 4년을 넘어서고 있는데 그동안 아이들은 이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를 경험했다. 그런 만큼 아이들의 기도는 뜨겁고 진실한데 항상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세번이나 비판보다 눈물의 기도 한마디가 진정 아이들을 위하는 길임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최 선생. 그 마음을 아이들이 물을 이었고 대충대충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경우가 참 많았는데 선생님을 보면요 절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절대 세상에 이끌려가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과 정말 언제나 긴밀한 그런 대화를 하시는 그런 선생님을 보고 저도 많이 배웠고 항상 선생님 저희를 동역자로 생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선생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알게 해줘서 그게 제일 감사해요. 제가 교회 다니게 해주신 게. 있을까? 스승과 제자이기 이전에 참 친구요 동역자. 축제 때 불교 신자 교장이 찬양에 맞춰 춤을 춥니다. 저 여학생이 성령에 이끌려 뛰어내려가요. 기독교 학교가 아닌 곳에서 찬양으로 처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고 불교 신자 교장 선생님을 손을 잡으러 갔더니 저분이 앞으로 튀어나와서 같이 춤을 춥니다. 루게리병에 걸렸던 아이들이 회복된 얘기가 EBS에서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로 방송이 됐었고요. 세종문화회관에서 연극으로도 공연이 됐었습니다. 얘네들은 지금 43살로 건강한 살아있고요. 아이들에게는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여기가 이제 비만 오면 물이 안 빠지는 스키창 지하 기술실인데 하나님께서 물도 멈춰주셨어요. 성화 공부를 하고 수교를 사역식을 하고 기도학교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셨다는 거죠. 고상기도에 제자들에게까지 버림을 받으시고 주님의 왕으로 받으며 주님을 한때는 학부모 기도에 신우의 교사 선생님들 최관화 선생님 반 학생, 기독교 반 학생. 감사합니다. 새로 오신 선생님들을 정말 여러분 선생님들 같은 위해 기도하는 기도해왔고 친구들이 또한 기도한 만큼 이렇게 밝은 편지를 모습으로 보내서 선생님들을 편지를 맞이했습니다. 해드립니다. 믿지 않는 분들도 선생님들 있죠. 시간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세요. 네, 여기까지 보고요. 왕도깨비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기도가 쌓여서 좀 더 이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People were bracing for the end. Hell is where we're all reaching. This clash is all of our ideals, asking answers to those who have no will. I think it's better to pray, pray, pray. I think it's better to pray, pray. I think it's better to pray, 'cause what we have is real. I think it's better to pray, pray. See the earth, it shakes, it burns, it tears. And people look up, and the clouds are red of fear. And the sun and the moon in the atmosphere. And the light in the world is 학교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기도학교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세운 이 학교, 이제는 내가 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학교가 운영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던 바로 15년 동안의 기간이었습니다. 초중고에 각 교목실이 만들어지고 체프를 다 드리게 되고 그리고 여러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죠. 자, 여러분, 두 번째 영상에 봤을 때 그 왕도깨비 영상이 변화가 됐었잖아요. 우리 김은기 목사님이 전도사님 시절에 이제 공부를 할 때 서울에 오시면 거기서 주무셨어요. 거기서 저녁 때는 우리가 이제 뭐 비 오니까 거기서 주무시고 공부하시고, 그래서 아마 정겨운 장소일 겁니다. 이제 기도학교가 되면서 이제 거기는 정리가 됐는데요.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운영토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뭐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건 많지만 제가 뒷부분을 좀 압축해서 말씀 나누고 그리고 잠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우리가 교회다 그 PPT 스쿨처치 임팩트 PPT 사진이 있을 겁니다. 그걸 좀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한번 좀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가 건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교회 건물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교회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또 여러분들이
학교든 직장이든 어디든 간에 있잖아요. 거기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자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움직이는 교회였고 예수님의 12제자도 움직이는 교회였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제 모교고 기도학교가 아닌 곳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게 평생을 섬기게 하시면서, 그리고 기도학교를 만들어주시고 교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요? 계속 영혼에 있어야 되나요? 목사님이니까 뭐 70세까지 있다가 그냥 뭐 명예롭게 은퇴하면 끝인가요? 또 저 가정사역도 하고 또 문서사역도 하고 이렇게 집회도 하고 뭐 다양하게 하는데, 하나님 뭘 하면 1순위가 뭘까요? 저도 항상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더 작은 재단의 스쿨처치 임팩트를 만들게 하면서 이 재단으로 저를 인도해 주십니다. 한 장 넘겨보실까요? 제가 넘겨도 되는데 참. 자, 더 작은 재단은 누가 세웠냐 하면 제가 세운 게 아니고요. 세우신 분은 네이버를 창업한 창업주가 만드셨습니다. 네이버는 5명이 창업주가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시고, 이분은 저보다 1살 아래인데 교회 중고등부 선생님이세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혼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야,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든 거 너 알아?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이분은 네이버를 창업했기 때문에 물질을 엄청나게 부어주신 거죠. 그죠? 그래서 진짜 순수한 고민을 한 거죠.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럼 돈을 써야 되겠네. 근데 허랑방탕하게 쓰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써야 되겠다 해서 더 작은 재단은 청소년 재단입니다. 우리가 교회다라는 정체성으로 너희들이 교회야,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기를 원하면서 모든 걸 지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학교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정말 애들하고 기도하는데 간식도 없어요.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뭐 설교할 사람도 없어요. 도와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좋겠어요. 전국에 그런 애들이 많고 영훈고등학교에 5명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같은 젊은이들을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청년들을 위한 재단은 또 만들어놨어요. 심재단이라 그래서 성수동에, 여기는 북촌이라 그래서 서울에 이제 여러 곳에 핫플레이스가 몇 군데 있는데 여기는 북촌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분을 몇 년 전에 저를 학교로 찾아와서 이 사역은 선생님이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은 다 될 테니 선생님 다 하십시오. 그래서 영훈학교에서 하던 모든 것들을 지금 전국의 학교에 다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시작한 겁니다. 작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저기에 있는 저게 모토고요. 더 작은 재단은 여러분 학교의 복음을 전하는 주체가 학생이에요. 어른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독교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게 합니다. 오픈아이즈라는 어둠 속의 대화 프로그램, 그리고 뮤지컬 팀도 갖고 있고요. 또 오픈아이즈 스쿨 프로그램을 다 갖고 있고 연구원들이 있어요. 재단의 직원들은 20명 정도의 젊은 사역자들이 있어요. 평균 연령 32살. 경쟁률 여기 들어오려면 100대 1에서 700대 1입니다. MBC PD 하던 친구 영입하고 믿음 좋은 청년들 다 영입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하고 만나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물론 저하고 저기 이 재단 대표 둘은 빼고, 둘이 나이 합하니까 120살이 넘어요. 둘이 빼고 스쿨처치 임팩트를 작년에 이제 세우면서 제가 들어와서 기독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예배드리는 모임입니다. 어른이 시켜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다 지원합니다. 작년에 40개 학교, 금년에 100개 학교를 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계속 얘기했죠. 연계성과 지속성이 중요해요. 프로그램 개발하고요. 웹드라마가 2억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아이돌 배우들 섭외해가지고 웹드 만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사역자분들 계시면 이거는 아이들 나눔지도 돼 있고요. 출력해서 나눠주고 하면 됩니다. 10분 보여주고 나누고 그다음에 성경 말씀으로 매듭 짓기 때문에 이건 임상까지 거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다 보급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픈아이즈 TV가 있어서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 모든 자료를 다 볼 수가 있고 너무너무 재밌게 돼 있고요. 사역자가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세팅 중에 있습니다. 기독교사들 사역자 네트워크, 교장, 교관, 관리자 네트워크 등등등을 다 연결해서 우리 애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웹드라마를 볼 수 있는 유튜브고요. 지속성이 중요해요. 청소년들이 기도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기독교사 기도회를 센터에서 저희 재단에서 또 하고 있고요. 자, 구도죠. 학교 사역은 기독학생들과 기독교사들이 합니다. 스쿨처치와 처치 스쿨이 있어요.
학교 중심은 스쿨처치고 교회가 중심돼서 교회 애들을 학교에 파송해서 하는 건 엄밀하면 처치 스쿨입니다. 교회 사역인 거죠. 근데 의미는 똑같아요. 청소년을 복음의 주체로 세우는 거죠. 한국에 없던 더 작은 재단을 세웠어요. 저거 없던 겁니다. 근데 그걸 세워서 여러분들을 지원하라고. 그래서 재단이 이름이 뭐예요? 더 작은 재단. 물질을 다 써서 더 작아지는 재단을 만들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기부금이나 후원 받는 게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 주신 물질을 다 우리 다음 세대 애들을 키우는 데 다 쓰는 거예요. 대전 지역에 대전 담당 사역자예요. 저쪽에 젊죠. 그 다음에 이준학이라는 대전 외고의 친구예요. 대전 외고를 6주 동안 들어가면서 아이들을 교회로 세워갔습니다. 저희 사역자들 간식 다 싸들고 들어가고요. 그랬는데 이 이준학이라는 아이가 대전 사역자한테 얘기했어요. 선생님, 저 하나님이 마음 주셨는데요, 대전 지역에 애들 모아가지고 찬양 집회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본인의 자발적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 기도 제목부터 줘? 그래갖고 저한테 연락이 왔고 재단 식구들 20명하고 기도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이가 6개 학교 연결합니다. 대전고, 서대전여고 등등해서 신채련이라는 서대전여고에서 건반 반주자예요. 그리고 나서 대신고등학교 교목립한테 얘가 찾아가가지고 강당 빌려주세요. 그래서 빌렸어요. 그래서 너네 필요한 거 뭐니? 설교자하고 간식 좀 보내주세요. 몇 명분? 100명분이요. 그리고 이 한 명을 통하여서 그날 86명이 모입니다. 누가 준비했다고요? 학생이에요. 아이 한 명이 86명을 모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으라고 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 세대는 시켜서 하는 세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 주셨잖아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 주셨어요. 그럼 목사님 격려하는 거죠. 그래, 해봐. 뭐뭐 필요한 거 내가 다 해줄게. 먼저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찬양 세션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우리가 다 사람들한테 홍보할 수 있고, 이런 전단지 만들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뭐만 지원해 주세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용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지난 2월 2일 날 강동구 지역에 저 오세준이라는 남자의 하나가 이 아이 똑같은 마음 가졌어요. 그래 이 아이가 학생들을 연결했는데 20개 학교예요. 20개 학교를 연결해 가지고 80명의 아이들을 모아 가지고 집회가 이루어집니다. 뭐 필요하니? 간식과 설교자. 설교는 아직 자기네가 하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간식도 저희들이 얼마든지. 그리고 저 가운데서 제가 스쿨처치 학교 안에 교회 세우겠습니다. 80명 중에 6명 아이가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걔네들 저희 사역자를 계속 지원하고 세워가고 있는 중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저희처럼 어른들도 사용하지만 여러분 같은 청소년들을 다 세워가지고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영혼고 제가 있던 학교는요 1년 내내 기도가 끊이지 않아요. 매주 금요일날 방과 채플 이외에 뜨겁게 기도하는 애들 2시간 이상씩 기도합니다. 어제도 했어요. 그래서 1학기 때는 엎드림, 중의적 의미인 거 알겠죠? 2가지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그 높은 꿈을 향하여. 방학 때는 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드립니다. 그 꿈을 향하여. 2학기 때는 두드려, 하나님을 두드려, 하나님. 그리고 드림을 향하여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행해야 되는, 믿음 있으면 행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기도하게 돼 있고, 기도하면은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건 가짜 아니면 아직 그 정도 안 된 겁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3가지 따라합니다. 지행일치, 언행일치, 신행일치. 믿음이 있으면 행하라 예술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들을 우리 목사님도 또 간사님도 잘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렇게 같이 또 합력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을 또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 외울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지막 말씀인데요. 봐봐라. 교회 선생님이나 교회 사역자들, 또 우리 같은 나이가 든 사역자들이요, 여러분들을 잘 키워서 그대로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잘 쓰임 받다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요즘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커나가는 것을 그냥 놔두지 않는 세력들이 이단 적그리스도 세력이에요. 제가 여기 오면서도 영마다
지하철역, 기차역, 대전 이런 데 가면 그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피합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피해요. 저는 안 피합니다. 딱 오면은 웃어요. 오셨군요. 이 사람이 나를 언제 봤나 이런 눈빛으로 봐요. 저한테 하실 말씀 있죠? 그래요. 그러면 예 그러면서 쭈뼛쭈뼛하면서 뭘 내밀어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 전단지나 또 뭐 신천지 애들이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이런 이런 도를 아십니까? 이런 애들도 있어요. 하여튼 뭐 굉장해요. 근데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지금 전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단들은 극성을 부리고 있거든요. 그게 딱 와요. 그러더니 저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왔습니다. 아니 그 원래 안상홍 하나님의 증인교회라고 해서 안상홍 이미 죽었거든요. 지옥 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안상홍이가 이미 죽어서 지옥 간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안상홍이 믿으면 어떻게?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지. 예수님 똑바로 믿으세요. 그럼 얘는 뭐라는 줄 알아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요. 대적할 상대가 안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딱 포기하고 이제 넘어갈 애들을 또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얘는 이런 훈련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집요하게 오는 애가 있어요. 저기 아저씨 막 그래. 왜 그래? 그냥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아니 나 저기 이제 시간 없어. 그러면 이거 그래도 잠깐만요. 나 목사도 괜찮아. 진짜 괜찮아? 그럼 일로 와봐. 이제 기도부터 한 판 하자. 그럼 이거 뭐는 줄 아세요? 딱 2명 3명 같이 있거든요. 야 그냥 가자. 강적을 만나서 이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고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훈련받으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준비를 하고 다녀야죠. 왜 우리가 도망 다니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어른 세대들은 언젠가는 하늘나라 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다니엘로 느부갓네살 왕 같은 세상의 바벨론들이 우리를 침범하고 자꾸 유혹을 하고 자꾸 도전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먹어, 진미 먹어, 이거 왕이 먹던 우상 숭배한 거냐, 너네 먹어야만 돼. 막 이렇게 될 때에 바로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결단을 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강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자, PPT 근주 정원이 사진이 마지막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김정원이라는 남자아이가 위암말기 암세포가 머리까지 올라왔어요. 얘 예수 몰랐고 복음 제가 전하고 받아들입니다. 실명을 했어요. 몸무게 30몇 킬로고요. 이 아이 누워서 무슨 일을 했냐면 알코올 중독 아버지 전도합니다. 엄마 전도, 남동생 전도. 그리고 얘 저랑 하룻밤 같이 자고 사흘 있다가 하나님 하늘나라로 데려가세요. 얘는 저처럼 살기를 원했고, 근데 하나님 뜻은 우리랑 다를 때가 있죠. 자,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그 다음 장면. 박근주라는 여학생, 영훈고등학교 건반 우리 기독동아리 했던 아이, 무남동료 외동딸. 대학교 1학년 때 교수님한테 뭐 이렇게 임명장 같은 거 받다 쓰러져 그대로 하늘나라 갔어요. 태어날 땐 순서가 있지만 하늘나라 갈 때 순서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전 아직 나이가 어린데요. 몰라요. 그래도요. 순서대로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잡고 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 언제 죽어도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제가 예수님처럼 제자를 움직이는 교회로 살겠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내가 훈련 단단히 받아서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힘을 얻는 그런 사람으로 제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 청년들이라고 아직 살 길이 창창하니까 얘들아 위로 평강 격려. 위로라는 말의 원래 뜻이 뭔지 아세요? 위로는 하나님 곁에서라는 뜻이에요. 보혜사라는 의미랑 거의 비슷한 의미. 하나님 곁에 가야 진정한 위로를 받고 위로부터 오는 게 진짜 위로라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겁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교회로 남겨뒀다는 얘기는 바로 사명자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이와 관계없이 주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 했으니 하나님 보혜사 성령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에게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오늘 이 이틀 동안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자 저를 따라서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